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주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신혜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이 밀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 밀양에 내려왔을 때 타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좀 좋은 땅 사서 내가 소개받아서 집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이 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잃고 나서 절망에 빠진 이 신혜의 집에 기독교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혜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교도소로 그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그 살인범을 만났는데요, 그 살인범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도소에 들어온 후에 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 많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신혜가요, 정말 극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용서를 못했는데,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살인범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데 그저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하시는 정말 위대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 또 십자가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남을 구원했으니 자신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비웃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용서하기가 정말 쉽던가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보다 오히려 화를 내고 미워하면서 그런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해코지 않은 사람 용서한다고 하는 것, 정말 보통 사람인 우리로서는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나 절대로 용서 못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몸소 십자가 위에서 이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가르침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하는 그 짓이 어떤 것인지 알았더라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이 짓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행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도 역시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그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긍휼함을 갖고 싶어도 내게 해를 끼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 정말 이가 갈리고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불끈불끈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용서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도 내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록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용서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용서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그에 대한 미운 감정, 이러한 것들을 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정말 용서했다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은 용서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때 일이 다시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금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용서했다고 말은 하기 쉽지만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온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모함하는
그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입으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입으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 단 한 사람에게도 미워하는 감정이나 악한 감정을 품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품고 계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쭐이라도 내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봐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어떻게 됐냐? 나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죽였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혼쭐이라도 그들을 내셔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으로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되 우리의 마음속에 찌꺼기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그것을 모든 것을 덮어두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유, 내 형제의 잘못, 작은 것, 사소한 것 용서해 주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의 작은 잘못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면 입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용서의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던 오른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맡겼죠. 그는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라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하셨어요.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금세라도 이 여인을 내려칠 기세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나무라든가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정말 그 넓은 가슴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용서해 주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다시 맞아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주고 용납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받아들여주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를 진정으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용납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변화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이 여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철천지 원수.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용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뜨거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받을 때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질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러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되어진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용납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영화 밀양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인 시내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범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살인범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했을까요?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죽였던 그 아들의 어머니인 시내가 찾아왔을 때 그 주인공인 시내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시내 역시 그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라도 용서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라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또 용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면서 참된 용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